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하나는 더 나은 날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발목 잡혀 주저앉으라고 속삭입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먼저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야곱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고 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간청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도 내 생명이 보전되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엉덩이뼈를 다쳤으므로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을 위한 전투라는 주제와 그 부제로 가면 증후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그 말씀이 명확하고 심오하며 우리의 영혼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와닿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육체는 소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죠.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합니다.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프시케, 즉 혼은 우리의 기억, 감정, 슬픔, 기쁨,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경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스트레스, 행복, 상처가 모두 여기에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합니다. 공기,
호흡을 의미하며 폐렴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가 영입니다. 나는 소마라는 육체의 장막에 살고 있고 프시케라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영은 우리의 혼, 즉 프시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반대 방향으로 혼을 끌어당깁니다. 육체는 우리의 혼에게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킵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잖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바로 여기 우리의 혼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영은 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육체 또한 혼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죄를 짓는다면 그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즉 혼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체적 학대를 당했다면 그 상처 역시 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반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보신다. 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두 힘 사이에서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혼의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뇌는 육체의 일부이지만 마음, 즉 혼은 비물리적인 영역입니다. 뇌신경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뇌신경학자를 찾지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찾습니다. 우리의 뇌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형성됩니다. 사람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작동하는 방식과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지문과 목소리 패턴을 가진 것처럼 사고방식 또한 독특합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때로 깊은 고독감을 낳기도 합니다. 누구와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듯한 느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쉽게 판단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연구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처럼 복잡한 내면의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숨기기 위해 내가 하는 일 뒤에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위장하는 것이죠. 의사, 목사, 남편, 아내, 어머니. 우리는 이런 직함과 역할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박사는 그저 의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직함이 개인의 본질보다 더 커져버리기도 합니다. 남편이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은 그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때 가면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가면증후군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언젠가 나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갓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가면을 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더 이상 그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자격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직업을 가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위선에 고통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고통,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과 함께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와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공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정을 가졌지만 스스로 그것을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과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가면 증후군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의 영과 죄의 본성을 따르려는 나의 육체 사이에서 고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에서와 싸웠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방식 그대로 평생을 세상의 조건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만 했던 환경 속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얻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가면을 쓴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막상 얻고 나니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험. 속임수와 계략으로 그 남자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그 남자를 원하지 않는 당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감당이 안 되는 당신.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사기꾼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야곱이 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년 만에 형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였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상처 주고 속였던 그 얼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많은 자녀, 양과 소와 나귀 떼 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축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삶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가면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한쪽이 공격당하더라도 다른 한쪽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축복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의 나 자신입니다. 다른 악마는 쫓아낼 수 있어도 내 안의 자아는 쫓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스스로를 죽이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가면 증후군이 주는 깊은 고통은 결국 야곱을 철저한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친구가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독대하여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돌파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싸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뱃속에서도 싸웠고 장자권을 위해서도 싸웠고 자신의 죄책감과 과거와도 싸웠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당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씨름할 것입니다. 춤추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까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때까지, 내 삶을 짓누르는 멍에가 부서질 때까지, 야곱은 외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라고 할 때까지, 내 마음이 예라고 할 때까지 당신과 씨름하겠습니다. 치유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동이 트려 할 때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뼈 관절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신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핑계를 멈추어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이 트는 것을 보아라. 이 싸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즉 그의 힘의 근원인 엉덩이뼈 관절을 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은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고집으로 하나님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엉덩이뼈를 치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싸우던 그분을 의지하여 기대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내가 예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항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싸움을 끝내고 다리를 절며 해돋이를 맞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교만한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걷는 상처 입었지만 축복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면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인생에도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가면을 쓴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